요즘 한참 또 인기가 있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혹시 이 푸드 토크쇼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거기 보니까 참 인기 있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냉장고를 부탁해.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죠. 또 거기에 그 냉장고를 부탁해 보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갖고 자기 냉장고를 틀고 와고 거기서 음식을 즉석에서 15분 만에 만들어서 막 주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제일 잘했는가 판결해서 상도 주고 그러던데, 그러면서 또 요즘은 이제 흑백 요리사라고 저 나오네, 그죠? 흑백 요리사 2 해갖고 저것도 요리 계급 전쟁이라더라고요.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근데 저기 보니까 이것도 계급 전쟁이에요. 요리를 만들어서 하는 거던데, 그러면서 이런 서바이벌 음식 전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편스토랑, 우리 중고등부도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요. 이거는 편의점에 음식을 만들어서 즉석에서 팔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가 우승하면은 그것을 편의점 팔 수 있도록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편스토랑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천하제빵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보니까요, 이런 어떤 푸드 토크쇼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요즘 이게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한번 집에 가면 이런 거 보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나누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리가 왜 이렇게 유행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인기를 많이 끄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특히 이제 요리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잘해서 우승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분명 누군가가 우승을 하게 되면요, 이미 그 집은 검증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날 맛집으로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 천하제빵에서 우승했던 탑5에 들었던 그 맛있는 명품 빵집을 한번 가고 싶어서 어떤 장로님 소개를 한번 갔었어요. 그러다가 시차에 있어서 가기 전에 한번 들렸는데요. 갔는데 역시나 소문이 자자한지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먹고 싶은 통밀 깜빠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걸 꼭 먹고 싶었는데 줄이 너무 맛있어서 결국은 먹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우승을 하니까, 소문이 나니까 그 집이 장사 별로 안 됐는데 어느 순간에 막 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명예도 없고 또 이번에 가게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이라는 이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별로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리의 비법도 알면은 그렇게 유명하게 명예도 얻고 맛집으로 유명해지는데, 우리가 행복한 가정으로 서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비법,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법을 알려주신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첫째는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떤 분들은
자기가 정체성이 뭔지 몰라요. 아내인지 남편인지.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여잔데 나는 장남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여자 장남이 될 수 있습니까? 실제 이야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행복한 가정을 성공하는 비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인,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십니까?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목사님, 남편도 남편 나름이지. 내 남편과 살아보지 못하면 이런 말을 못합니다. 이런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목사님, 내가 남편 말에 순종을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순종했다가 결국은 망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못합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실까요?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비법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비법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다면 왜 여러분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걸까요? 그것이 여러분 남편이 행복해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정상적인 아내라면, 어젯밤에 크게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던 아내라면 내 남편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김순자 집사님 맞지요? 우리 이덕윤 집사님 행복하기를 바라지요. 네. 부부싸움 했더라면 오늘 아침에 얼굴을 보기 싫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행복하길 바라는 게 아내의 마음일 겁니다. 정말 제대로 된 아내라면 내 남편이 행복하기를 그 누구보다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남편이 행복한지 잘 모르고 있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행복해야겠지 하고 남편의 방식이 아닌 그냥 아내입니다. 내 방식대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남편이 행복감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어려워지고 관계가 꼬이는 것들을 경험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남편들에게, 우리 아내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아내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셨을 때 남자에게만 주어진 특이한 속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남자들은요, 여자와 달라요. 남자들은 어떨 때 행복함을 느끼는가? 그것은요, 바로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행복함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반대로 무시당하거나 자존심이 무너질 때는 어떤 감정이 들까요?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든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모든 남자들에게 동일한 속성이에요. 남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남자들 참 불쌍해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을 가도요, 여러분 위에 상사들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줄까요? 또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줄까요? 제가 보니까 마냥 쉽지가 않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가? 이것도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 특별히 남편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저도 남편 중에 한 명이지만
요즘 남편들도 잘 압니다. 남편들이 가정에서 우리 이것저것 하자 큰 소리 쳤다가 때로는 여러분 본전도 못 건지는 경우가 있죠. 밥도 못 얻어먹을 정도로 위기에 처할 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남편들은요 큰 소리 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이 우리 집에서 이거 한번 해볼까 하면요, 그때는 남편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나 하고 아내 된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반응해 주셔야 돼요. 제가 뭐 우리 교회 부부분들 다 계시지만 다 모릅니다만, 그러나 이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아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반응해 주세요. 그러면 남편의 어깨가요 적어도 5mm는 여러분 상승을 합니다. 여기서 남편이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행복감을 느끼면요, 이 행복감이 우리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남자들은 단순해요. 이것만 잘해도 거기서부터 가정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뭐냐면 순종이 맹종과는 달라요. 무슨 말일까요? 로봇처럼 모든 말에 예스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남녀가, 부부가 선택할 때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충분히 같이 토의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가정의 부부를 동등한 원리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의견이 여러분 합쳐지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는요 무엇이냐면 남편의 의견에 따라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문제의 책임을 남편에게 묻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누리되 하나만 건들지 말라고 선악과를 주신 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주셨죠. 그런데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입니까? 아니요, 아담이었습니다. 하와가 먹고 나서 남편에게 먹어보라고 줬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알면서도 누구를 찾습니까? 이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와가 먹었는데 하와야 하와야 하지 않고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의 대표로, 가정의 머리로 아담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들은 내 말에 순종해주는 아내가 착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잘 선택해야 됐다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하고, 아내분들은 내 남편이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남편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 뜻에 따라주는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오늘 이 원리를 알고 누릴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 여러분, 그러면 아내만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네, 여러분, 이번에는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을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을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질게 대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행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어떤 한 가정사역자 전문자가 60대 이상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가정 세미나를 하면서 예전에 한 말씀드렸는데요, 내 삶에 꼭 필요한 5가지를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먼저 아내분들은 이렇게 적었어요. 볼까요? 돈, 건강, 딸, 친구, 반려견. 5가지 중에 뭐가 빠진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정말 긴장하셔야 됩니다. 예, 5가지 안에 남편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금 포함이 안 됐어요. 자, 반대로 여러분, 남편분들이 적어낸 결과가 뭘까요? 자, 보십시다.
애 엄마, 아내, 집사람, 처, 마누라. 여러분, 이 5가지 모두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내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주시는 가정행복의 비결은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남편들은 존재론적으로 타고난 은사가 있습니다. 그건요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무의식 중에 던진 말로 내가 가장인데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무의식 중입니다. 던진 말, 또 무의식 중에 눈빛으로 아내에게 정지하는 것도 여러분 잘합니다. 불편해하면 남편들이 하고 이렇게 째려봅니다. 또 행동으로 상처 주는 것은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아내를 괴롭게 모질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남편들이 아내가 불행해질 것을 바라서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 남편들이 그 방법과 아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그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남편 여러분들 이 시간 이곳에 잘 오셨어요. 아까 앞에서 남편들이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인정과 존경의 욕구를 가지게 만드셨다 했는데, 그럼 남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뭘까요? 아내들이 언제 행복해 하는가입니다. 그건요, 사랑받는다고 느껴질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진짜인가요? 양옥자 원사님, 살아온 인생의 노하우 중에 사랑받는다는 느낌 받을 때 행복하던가요? 아니에요? 그럼 권사님, 뭐니 해도 이거 줄 때 좋은가요? 여러분, 이거는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네? 실제는요 여자들은요 사랑받을 때,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자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몇 가지 실천 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요. 이거 중요하더라고. 잘 들어보세요. 남편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문을 열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왔어. 여보, 나왔어. 이러면요 몇 점짜리일까요? 50점짜리예요. 50점짜리. 근데 이런 분도 계셔요. 문 탁 열자마자 하는 말이 배고프다. 밥 먹자. 여러분, 이러면요 빵점짜리. 젊은이들 잘 기억하세요. 예? 신혼 때는 뭐 행복해서 죽으려 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안 그래요. 예? 밥 먹자 이러면 힘들어요. 0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오감 중에 입을 먼저 사용하지 말고 뭘 사용했냐면은 코를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혹시 아내가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지금 만들고 있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여보,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 어떻게 이렇게 오늘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 게, 오늘 된장찌개 끓였네? 야, 너무 좋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맛있는가 모르겠다. 한번 먹어볼래? 한번 보자. 그때 여러분 뭘 느낄까요? 여자들은요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또 문을 여는 순간에 여러분 이거 감지하잖아요. 아내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남편들이 팁 주는 겁니다. 명관 집사님 잘 들어야 돼요. 어디가? 남편 들어야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있어요. 특히나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요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남편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일이 있습니다. 아내의 첫 마디를 기억해야 돼요. 아내가 이런 말해요. 여보, 오늘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은 첫 마디를 똑같이 따라해주면 돼요. 아, 그래? 오늘 아이들 때문에 당신이 많이 힘들었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이고,
당신 좀 잘하지. 이러면 어떨까요? 0점짜리, 0점짜리.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반영적 경청이라고 하는 중요한 표현이라고 심리학자가 이걸 내놓은 겁니다. 이건 거울에 비추듯 상대방의 마음을 비춰서 대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이걸 해야 돼요. 저도 그런 소리를 든 적이 있거든요. 아내에게. 여보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몰라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반영적 경청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아내분들이 자신의 말에 동의해 줄 때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가정의 원리를 여러분 지혜롭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남편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이번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자녀된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저 또한 해당이 되겠죠. 자,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 이 말에 동의가 되겠지만 이제 청소년 중도 되는 분들 중에서는요, 이 말이 선뜻 동의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마음에 속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너희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니? 하면서 주신 비법이 뭐냐? 모든 일에 뭐라고 하는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두 가지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모를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대하는 자세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자세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언제 제일 많이 느끼는가? 그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에게 뭘 해준 것이 없지만 근데 부모는요 아기에게 값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모습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언제 드러날까요? 그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관련해서 상처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여러분 거장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들은 한결같이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자녀들에게 편애했던 아버지 맞잖아요.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어떨까요? 다윗에게 실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새의 모든 아들들 다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누구만 뺀 거예요? 다윗만 제외해 버린 거예요. 다른 아들 다 데리고 오면서 다윗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을 때에도 순종합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순종을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비결은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예요.
오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순종하여서 믿음의 거장들로 다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부모에게 한마디 합시다.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 다음 세대 여러분, 부모에게 한마디 해야 되는데요. 부모가 시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짧게. 넵. 부모가 얘기하면요, 그렇게 저는 우리 아들에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좀 쉬고 있으면은 항상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아들아, 애비 왔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러거든요. 그러면 아빠 하고 뛰어나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별로 불편한가 봐요. 별로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그 말이 한마디도 안 해주면은 아빠 입장에서 섭섭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요. 아빠 왔다 이러면은 얘가 아빠 왔어요? 이제 인사를 해줘요. 그러면서 제가 득 안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요, 앉지 마라 그럽니다. 징그럽다. 아빠는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 아빠는 아들이기 때문에 좋아서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빠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아들은요, 자녀들은요, 순종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이거 하나 한번 마칠 텐데요. 자, 여러분, 바로 네 번째는요, 이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는데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이 말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해당이 되는 건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뭐냐면요,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비들아, 부모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시고, 노엽게란 말이 격분이라는 단어로 또 해석이 되거든요.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늘 행복하게 하는 영적인 비결이라는 겁니다. 혹시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구호처럼 외쳐야 할 한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어떻게 알고 이 찬양을 또 준비했는지 너무 좋았어요. 구호처럼 외쳐라. 어떻게 해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제가 노래를 부르니까 잘 안 되네요. 자,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오늘 예언이 어머니 오셨는데요, 감사해요. 잘하셨어요. 예언이를 너의 삶의 참 주인, 참 부모, 그분 대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예언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개 끄덕거려요. 감사해요. 딸은 보내는데, 아들은 보내는데 저분은 안 오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자녀를 향한 우리 믿음의 부모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청지기의 삶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나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엉킨 실타래처럼 내가 있기 때문에 더 꼬일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형통한 삶으로 이어질까요?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명관 집사님, 우리 은찬이 맡기세요. 뱃속의 아기 맡기세요. 성진 씨 안 왔어요? 네. 또 우리 항 집사님, 가온이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뱃속의 아기 맡기십시오. 임채민, 오늘 아는 사람만 부르네. 고명이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예진 씨도 그렇고 하나님 손에 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맡길 때에 그 아이들이 바르게 여러분 하나님 손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는 어렸을 때 부모의 손이 아니라 참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내어 맡겼습니다. 다윗도 어렸을 때에 사무엘의 콜링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살았습니다. 사무엘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요셉도 어렸을 때 이집트로 가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어렸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갔습니다. 사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키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말로 의해서 그러면 가정에서 우리 자녀도 내보내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잘 키워야 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맡겨주셨을 때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계획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손에 맡긴다 하고 이 고백을 여러분 하고 키운다면 우리 자녀들이 노엽게 되거나 그들의 의기를 꺾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정 안에서 참 행복을 느끼고 이들이 위기의 순간마다 가정을 기억하고 가정에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날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 뭘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그때 여러분 이들의 한숨의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간구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자녀들 부모에게 말 잘 안 합니다. 오면요 한숨만 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외면하지 말고요, 이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 간구의 기도를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저들의 한숨이 그렇게 하면요 이제는 감사로 바뀔 수 있도록 제가 잘 돕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자녀가 아니라 평생 부모님 생각하며 상처와 노여움이 아닌 평생 감사로 기억되고 또 그런 가정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정말 행복한 가정을 꿈꾸신다면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비법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오늘 이후로 그렇게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